누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지 주의 옷을 붙들리 나오지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오지 주의 사랑 전하리 나오지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사랑하리라 나오지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랑하리라 나오지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없으신 성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모습을 뵙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저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믿음의 선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저희는 계속되는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존감은 깊은 절망에 던져졌고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힘겨운 삶으로 인해 자주 분노하고 자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면서도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지혜를 더 신뢰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향한 저희의 눈물과 기도가 식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긍휼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죄된 습성들을 끊어내고 새 사람의 의로움이 날마다 왕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7장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리라. 빛을 받은 우리 고노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전부와 낙거로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29번째 시간이 있죠. 9장 1절로부터 9절인데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나눠서 말씀 상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누가복음 오늘 29번째 시간이면서 9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소개하는 첫 부분에서 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이제 9장 1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죽음의 여정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마무리를 짓는 안내서 역할이 바로 9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파견하는 장면, 어떻게 본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좀 늦게 등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12제자를 파견하는 장면이 어떤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누가교회 공동체, 즉 초대교회의 선교 환경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립되어 가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점차 약화되고 부활하신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는 논의 중점으로 옮겨가는 시기에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12제자를 한 그룹으로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12제자가 등장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부름받을 때의 6장, 그때도 이제 좀 12제자의 부름이 늦게 등장한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8장 1절로 보면은 여제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여자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으로 8장 1절 이하의 12제자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선교 현장에 동참하는 제자들로서 오늘 등장하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 1절의 말씀이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후에 스승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9장에 와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파견되는 겁니다. 파견될 때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또 하나는 앓는 이들, 병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임무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것이 제자들의 임무 그 자체가 됩니다. 이 제자들의 임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활동과 같습니다. 1절에서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선교의 임무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해온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고,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성도들이 물려받아 이루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보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포스텔레인에서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톨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표현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에서는 둘씩 사람을 파견하는데 짝지어서 보내는 모습이 누가에서는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준 여행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허용됩니다. 또 마태복음에 오면 또 지팡이가 금지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열거되고 있는 것들, 지팡이, 식량, 자루, 빵, 돈, 두벌 옷이라는 것은 내의를 얘기합니다. 여벌의 내의를 얘기하는데 당시 상식적으로 쓰여지는 이 여행자들의 필수품의 목록입니다. 자, 지팡이, 보통 이 사람 키보다 큰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이 지팡이는 강도나 뱀을 만날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식량 자루, 이거는 뭐 오른쪽 어깨에서 뭐 이렇게 가죽끈을 묶어 가지고 가로질러 엉덩이에 닿게 메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빵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자, 돈을 금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밤에 추위 때문에 속옷을 두 벌 껴 입는 습관이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두벌옷, 그러니까 여벌의 내의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어떤 그룹에서도 보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여행자보다 적게 가지고 다니라라는 말이 될 겁니다. 아마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순례 오는 자들의 그 화려한 행장들을 보고서 비판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제자들이 선교 여행이죠. 방랑 선교자들인데 제자들은 생존, 선교 여행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호의에 의지하는 선교 여행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는 것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또 혹 누군가를 같은 동네, 마을, 도시에서 만나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음식을 위해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지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거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 안락한 주거 생활을 추구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마도 이 표현은 선교 여행 중에 누가 교회 공동체 인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선교에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있었고 오히려 면박을 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들을 재워줄 집을 찾지 못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꼼짝없이 노숙자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상징적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초대교회에서의 이 방랑 선교사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일이 굉장히 다급하였다. 또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찾고자 하였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 활동은 역사적 예수에게 근거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전에 복음 선포에 나선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불의에 저항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던 예언자 예수님은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느덧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또 선생으로만의 의미로 축소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땅의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저 앉아서 예수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한 질문에 집중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독교에서 12제자 파견 이야기처럼 실제로 무시당하고 배제당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심은 장소의 개념에서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성전인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에 주목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 정확히 얘기하면 역사가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을 다스렸던 봉건 영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봉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지역을 감당해서 지켰던 영주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헤롯 왕을 괴롭힌 여론이 있습니다. 헤롯이 투옥하고 처형하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파견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고 다니게끔 했는데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소문도 퍼져나갔지만 그의 12제자의 활동도 소문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 당연히 그 소문이 왕성했을 것이고 활동도 왕성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헤롯의 귀에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번져나갔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또 예언자 중에 하나, 즉 마지막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나타날 거라고도 기대하는 그런 심령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헤롯은 그러나 그 여론에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헤롯이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에돔피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로마 사람은 아니었죠. 헤롯의 궁금증은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표현을 주고 있고요. 헤롯과 예수님의 역사적 만남은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오래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 이것저것 캐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복음서 기자가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은 또 다른 면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헤롯의 입을 벌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굉장히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고요. 자,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본다면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는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이자가 바로 요한이구나,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하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독재자는 예언자, 선지자의 소식에 당황합니다. 독재자는 선지자를, 예언자를 두려워합니다. 부패한 종교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도 예언자입니다. 부패한 종교인이 예언자를 좋아하는 경우는 없죠. 누가는 당시 예수에 대한 여론을 헤롯 왕의 입을 빌려 독자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8절에 오늘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는 것처럼 헤롯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예수의 활동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서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누가는 군중의 여론을 많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예언자적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조차 최소한으로 인정한 예언자 예수, 선지자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까? 신학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왕이신 예수, 선지자이신 예수, 또 제사장이신 예수, 전문 용어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삼중직을 선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교회에서 선지자 예수, 예언자 예수라는 호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일까? 예수님의 왕직과 제사장직은 강조해도 예수님의 예언자직은 거의 외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헤롯처럼 권력자 한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전체는 잘못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통치 아래 살아온 역사가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의 통치에 시달린 가난한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을 기다린 그 심정을 오늘날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하나님은 우선 해방자 메시아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고대하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정치와 역사가, 종교가 처한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처한 자리를 무시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08장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써 수요 성경 강의 시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주를 향하고 주만